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다는 겁니다. 대개 소문은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소문의 아이러니입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좋게 또는 나쁘게 생각하지만 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만 아는 것이 있지만 나에 대해서 나만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타자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강교회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숙과 성장을 이루며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라는 소문이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소문에 따라 저도 서강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에게 얻게 되는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청동 저울추가 있습니다. 3세기에서 4세기경에 쓰였던 청동 저울추입니다. 이 추에 십자가를 그려 넣었고 그 옆에 그 뒷면에 이상한 글자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글자의 첫 번째, 두 번째 글자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에 추에 그리스도를 새겨 넣은 이유는 내 마음에서는 추를 달리하여 조금 더 이익을 갖고 싶지만 내 마음에 올라오는 유혹과 내 마음에 올라오는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상기하며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로 저울추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보시는 장면은 오일 램프입니다. 아시다시피 3세기, 4세기에 전기가 없었고 오일 램프를 사용하여 한밤중에 글을 읽거나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램프에 역시 이상한 글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에서도 역시 이상한 글자가 있는데 PX로 보통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영어 PX 혹은 군대에서 가는 PX가 아니라 헬라어로 키로 해서 Christ, 첫 번째 리스토 할 때 C에 해당하는 키, 그리고 R을 해서 키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두 번째 글자를 넣은 겁니다. 이걸 보통 크리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정에 또는 건물에 타일로 만들어졌거나 펜던트로 만들어서 내 집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상기하자라고 하는 의미였고 내 몸속에 어떤 목걸이나 반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새겨 넣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석관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관입니다. 역시 3세기에서 4세기에 만들어진 석관인데 당시 로마 시대는 장례의 풍습이 매장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을 만들어서 그곳에 망인을 놓고 그리고 또 땅속에 묻어서 매장하는 장례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 넣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석관의 가운데에 동그랗게 원을 만들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망자의 모습을 함께 그려 넣었습니다. 이 세상 태어나서 하늘나라 하늘나라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표현,
그려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내 믿음을 확인하고 내 믿음을 공고히 하고자 여러 차원에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화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만인데 왜 이와 같은 상징을 그려 넣었을까요? 당시에 박해의 시대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쉽게 부를 수가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는 믿음의 고향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항상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에 이와 같이 타일, 펜던트, 심지어 석관, 오일 램프, 그리고 추회까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긴 의미와 능력을 믿고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살려고 애썼던 신앙의 갈급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었고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실 수 있었을까요? 과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삶을 그토록 붙잡고 이끌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남성에게 자주 붙여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표현하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니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녀이니 사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과 같이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유학시절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이릅니다. 9월 첫째 날 개강하여서 학교 갔다 오더니 호들갑을 떨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아빠, 우리 반에 예수님이 있어. 심지어 내 친구야. 이름이 J-E-S-U-S, 멕시코에서 온 친구인데 스페니쉬로 J 발음이 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헤수스였습니다. 근데 영어로 Jesus. 아빠 목사님인데 예수님 못 만났지? 못 봤지? 보고 싶으면 우리 반으로 와. 당장 가고 싶었지만 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전히 오늘날 멕시코 남미에도 헤수스, 지저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들이 참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하나님의 특징을 담은,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한자 음역으로 그리스도, 기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크라이스트는 한자 음역에 기독이라 하여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크라이스트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크리스투스를 의미하고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달리 말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헬라어 성경에서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기독교,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분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 되시라는 것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식에, 그들의 논리에, 그들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아니 초대교회의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일 뿐이다, 사람인데 그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처럼 되었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인데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행하여서 일시적인 상태의 도를 깨닫거나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심각한 이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 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데 인간처럼 되었다, 아니 인간처럼 오신 거다,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인간처럼 된 존재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심각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 되시지 않고서는 인간 안에 있는 유한함과 연약함과 죄를 가져가시지 않고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인 척 아니면 인간처럼 된 존재와 정말로 참되게 인간인 존재는 인간 안에 있는 죄, 인간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아는 척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되게 인간이셨고 참으로 하나님이셔서 인간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와 사악함과 한계들을 취해 가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수 있는 존재,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 되시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시며 우리들에게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도 이것에 대해서 잘 못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냥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명확하게, 아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과학적인 사고나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이 사실을 의심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눈에 예수님은 그냥 사람처럼 보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못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 조금 실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거냐? 라고 다소 꾸중 섞인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시며 참 인간 되셔서 우리의 인간 가운데 있는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과 죄들을 용서하시고 취해가시고 가져가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 이름 가운데 녹아져 있는 이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왕설래 반복하며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51년 칼케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두 모여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고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있었던 기독교 전통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자라고 하며 회의를 했고, 그러면서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담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 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다움과 인간다움 두 본성이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으며 변형되지 않고 차별함 없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인간 본성을 변형시키거나 일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다움을 변형시키거나 손상시키거나 일그러뜨리지 않고 온전히 100% 온전히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참 인간 되셨고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허울 좋은 명목상의 이름이 아니라 능력과 경건의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그림으로도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문맹, 다시 말해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았는데 이 진리를 그림으로도 표현했습니다. 이 이콘은 6세기에 그려진 이콘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초중반에 그려진 이콘인데 시내산 중턱에 성 캐서린 스토어이 있습니다. 그 성 캐서린 스토어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깊이 숨겨져 있어서 파괴되지 않았고 이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이콘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수직선으로 좌우를 살펴보면 비대칭입니다. 수염도 비대칭, 눈썹도 비대칭, 눈도 비대칭입니다. 그 비대칭을 잘라서 보면 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대칭으로 그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인간 되시며 이 두 본성이 나뉘거나 변형되거나 흩어짐 없이, 달리 말해 여러분의 인간다움을 변형시키거나 흐트럼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성을 회복시키시며 우리 인간성을 파괴하지 않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것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콘에서 눈을 보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사람의 눈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의 눈이 맞으시죠. 그런데 보통 우리 사람의 눈은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을 통해 사물을 보는데 이 사물의 반사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과 제가 마주하고 있어서 장로님의 눈을 보면 장로님의 눈에 제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의 눈은 빛에 비춰진 반사체를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녹색 앞에 강대상의 녹색을 보고 계시는데 이 녹색이 진짜 녹색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빛이 비춰진 반사체를 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생겨 보이시죠? 그런데 그거 어쩌면 허구일 수 있습니다. 단지
빛에 비춰진 제 그냥 보여지는 모습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콘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반사체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이지만 반사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세상의 참 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6세기에 정밀 묘사가 발달하지 않아서 눈에 반사체를 안 그렸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세기, 7세기에도 눈에 반사체를 그려난 정밀 묘사 그림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이 슬퍼 보이기도 하고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의 보여지는 것 이면의 것들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면 보여지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가 목도하는 삶의 희노애락, 애호욕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게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 되시며 참 인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 되어 한 곳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양한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사고하고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해되곤 합니다.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여튼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살아가는 존재, 경제적인 존재, 그래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없다면, 그리고 몸에 붙은 감각이 없다면 인간으로서 또 인간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기가 다소 어렵다. 그래서 몸을 지닌 존재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사회적 존재, 경제적인 존재,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호모 파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유희를 즐기는 존재입니다. 호모 루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이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유희, 여러분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하고 싶은 거, 그걸 놀이라 그럽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아들, 딸. 막내 아이가 7살인데 이 녀석이 블록을 가지고 놀면 엄마 아빠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귀가 빨개질 정도로 집중해서 블록놀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미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아이들이 블록놀이 하면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일 하다 보면 집중해서 귀가 빨개져라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호모 루덴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뭐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존재,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세상의 많은 학문들이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코노미쿠스, 호모 루덴스, 호모 파베르 등등으로 인간을 이해하곤 하지만 성경은, 기독교는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성과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적인 부분들을 우리 안에 담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기록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는 돌보게 하자라고 하는 번역이 좀 더 맞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형상을 부어주셨습니다. 달리 말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배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함께 돌보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분석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유하시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누가 하나님에게 시켜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자유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유하시는 의지에 따라 창조하신 겁니다. 그 자유하시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석하고 생각하며 자유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능력들이 다 여러분 마음인 것 같았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능력인 것 같았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에 따라 주어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공부 잘 하시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사신다고 생각하셨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자유하는 의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형상 가운데 담겨진 의미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진, 달리 말해 내 안에 배태된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던 그런 존재와 세계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깨달아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영원과 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영적인 존재.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몸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물질적인 존재로서, 물리적인 존재로서 건강을 유지해야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건강이 보여지는 것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것과 있다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날 때 우리가 참되게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수를 사용하지 않고 복수를 사용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클릭해서 이게 삼위일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복수는 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너, 그리고 그, 그녀 또는 그것들. 나와 너를 넘어선 복수, 그, 그녀.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체가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유일하게 단일하게 단순하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이루어 관계를 형성하여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정도 목사님께서 맛있는 샌드위치와 두유를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사실 두유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아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두유를 먹고 싶어도 제가 콩을 혼자 길러서 그 콩을 혼자 짜서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을 교환행위를 통하여 내가 사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의식주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혼자 감당하시는 거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남이 해준 것들을 도움을 받고 내가 또 남의 도움을 주면서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 혹은 손실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하며 바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며 그래서 아름답고 참되고 선하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쪽을 향하지 않고 다른 쪽을 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하시는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쪽을 향하게 된 겁니다. 보시는 화면을 통해 알다시피 창세기 3장 24절에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고 기록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에덴의 동쪽이 어디일까요?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 여러분, 놋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의 의미는 헤매다, 불안해하다, 불안전하다, 분열하다, 방황하다, 그래서 앞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분열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바른 추를 달아 욕심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했을 텐데 욕심에 따라 덜 사용하거나 더 사용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자유하는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향했어야 하는데 분열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을 알 수 없게 되는 상황.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분열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분열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분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분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 파괴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큰아이가 중3입니다. 어느덧 예수님 만나러 오라고 했던 그 녀석이 중3이 되어서 징그럽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왔는데 공부를 못합니다. 영어도 못하고 한글말도 못하고 수학도 잘 못합니다. 여튼 그냥 동네 학교를 보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더니 막 펑펑 웁니다. 자기 딴에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고 싶은데 못해서 속상해서 엄마 아빠한테 와서 웁니다.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뭐 해줄 건 없고. 그러면서 그때서야 수학학원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부 못해도 된다, 괜찮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좀 분별하면 좋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 하고 싶더라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요거 하나만 분별하면서 살면 시간을 잘 활용할 것이고 마음을 잘 활용할 것이고 몸도 잘 안배하며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조화롭게, 그래서 보시기에 참 좋게 창조되었는데, 이런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된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여 분열, 방황,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손상 혹은 손실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시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셔서 우리 안에 배태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인간성을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 하나님다움, 하나님 형상대로 배태된 우리를, 창조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참 인간됨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 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그래서 분열되고 방황한 것들을 가지런히 모으고 하나로 향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게 하나님이시고 참되게 인간 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손상되었고 파괴되었고 방황했고 분열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온전한 사고, 온전한 관계, 영적인 삶을 충만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하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무리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함이 있습니다. 죄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죠?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와 죄를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사람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그림을 보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그리네발트의 이제나임 제다나입니다. 이 그림은 본래 성 안토니우스 수도원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수도원은 병원의 역할, 학교의 역할 등등을 했습니다. 성 안토니우스 수도원은 병원의 역할을 했고 특별히 이 병원에는 피부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피부병 환자들 중에서도 한센인들이 와서 함께 머무르며 식사하고 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안토니우스 수도원 식당에 걸려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피부병 환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린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몸이 저렇게 상할 수도 있었겠지만 손과 발을 보면 한센인들처럼 뭉그러져 있고 어그러져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많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희망하고 기대하며 피부병 때문에 힘들고 한센병 때문에 죄인 취급받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부활을 기대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손가락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보시는 그림에는 손가락, 다음 그림 보시면 요한의 손가락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몸의 손가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도 손가락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여러분의 지향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손가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예배 시간이지만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손가락이, 달리 말해 마음의 지향이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그리스도의 변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고, 그리고 또 그의 제자 줄리오 로마노가 그린 그림입니다. 위쪽은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고 아래쪽은 제자 로마노가 그린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한 그림입니다. 라파엘로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만 그리고 아랫부분은 제자가 그린,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완성한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다가 변모하셨습니다. 사람이셨지만 정말 하나님이 되시는 그 변모의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자 성경에 따르면 간질 걸린 아이, 날 때부터 심각한 병에 걸렸던 아이를 아빠가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제자들의 손 모양이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제자는 간질 걸려온 아이 뒤에서 난 몰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또 어떤 제자는 그 아이를 가리키며 저 문제만 가리키곤 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난 몰라, 저쪽으로 가봐, 저기 용한 의사가 있대 라고 하며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빨간 망토를 입은 마태로 추정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손에도 손가락이 있습니다. 눈에도 손가락이 있고 마음에도 손가락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과 한계, 내 스스로도 보기 흉한 더러움과 죄됨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의 손의 손가락, 눈의 손가락, 마음의 손가락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 되시며 참 인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시고 취해가시고 하늘의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태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